기도하고자 합니다. 시험은 우리가 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우리 육체가 저항을 하고 그 육체의 뒷배경이 되는 또 육체를 자극하는 악한 영들이 육체를 통해서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태클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육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핍박은 외부에서 오는 시험의 형태고요, 시험, 내 안에서 일어난 시험도 있는데 그 시험은 내적인 시험, 성품에 대한 기질적인 시험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집집마다 불을 직접 떼서 이렇게 밥을 지어 먹을 때가 있었죠.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불을 떼서 밥을 지어 먹을 때는 평생에 그렇게 불을 떼서 밥을 큰 노쇠로 만든 가마솥에다가 쌀을 넣어서 밥을 해 먹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고 모든 문화가 발전하고 삶의 그 방식이 많이 이제 세련되면서 성장하면서 경제도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버튼 하나로 가스불이 들어오고 버튼 하나로 전기불이 들어오면서 이걸로 밥을 지금 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굳이 해 먹지 않아도 삶은 쌀이 나와 가지고 전자레인지에 그냥 돌리면은 밥이 다 돼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이거 평생 이렇게 나무 불 떼서 이렇게 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시간대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면 지금도 불을 떼서 밥을 먹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아궁이 속에 있는 불은 밥에나 짓고 물을 끓이고 국을 만들고 밥이나 만드는 그런 용도인데 만약에 아궁이 속에서 불이 나와서 아궁이 속에서 불이 나오게 되면 이제 집도 태울 수 있고 산도 태울 수 있고 그 불이 나무에도 옮겨 붙고 특히 그 불이 산이나 집에 불이 붙을 때에 바람이라도 불면 옆에 있는 지역까지 확 다 태워버려요. 어제 그저께인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대구의 서문시장, 대구에서 가장 큰 서문시장, 그 서문시장에 불이 붙어 가지고 다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추운데 바람까지 불고 불이 한번 붙으니까 끌 수가 없어요. 점포가 따닥따닥 붙어요. 다 망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불과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라고 표현할 때 지금까지는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시험이 몰아닥쳤어요. 시험과 핍박이 생기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쫙 흩어졌어요. 성령이 충만한데, 은혜가 충만한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일심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복음이 막 번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막 강력하게 막 외치니까 복음이 막 번지잖아요. 같이 합시다. 능력을 받으면 입술에 권세가 생긴다.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담대함과 입술에 권세가 생기고 거기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신약의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돈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 가져와서 자기 기본적으로 먹을 것 빼놓고는 필요한 대로 다 주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내 기도 제목이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오조원의 시작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런 부흥의 축복은 시험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어요. 시험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기도 전에 시험과 핍박이 와가지고 제일 성령 충만한 복음을 변호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평신도 중에서 가장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스데반 집사였어요. 직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집사님이나 목회자나 사도나 수준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누구냐? 핵심을 때려잡아 죽여야 되겠다 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였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있죠. 동기가 조성이 돼요. 모티브가 조성이 돼요. 그 동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반응을 할 때 제대로 반응을 해야 주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동참할 것인가? 동참하지 못할 것인가? 선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단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결단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못하면 평생 결단하지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육체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누가 기도해라 말아 할 것이 자기 영혼을 자기가 챙겨야 돼. 태어나면서 우리 성격과 기질을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운명론자야. 운명에 젖어서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보다, 부자로 태어났으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다, 나는 부자로 살아나 보다, 그거 아니거든요. 나는 몸이 한쪽에 불구가 돼서 한쪽에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태어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아니라니까. 그런 운명론자, 인생에 대해서 운명론자가 있고 운명에 대해서 한번 저항해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이렇게 살 수 없어. 내 성격대로 살 수 없어. 내 슬럼프가 찾아오는데 내 슬럼프에 빠질 이유가 없어. 귀신이 내 안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귀신이 많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못하나? 기도 못해요? 절대 그럴 수 없지. 귀신이 100% 99% 꽉 차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1%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 있다면 그 1%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같이 합시다. 내 안에 1%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슬럼프에 자주 빠지면 마귀만 좋아해. 그리고 이 슬럼프의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 꼭 가요. 꼭 가. 그러니까 나는 스트레스 받을래야 스트레스 받아도 오래 못 가요. 스트레스 받으면 기도해버려요. 열받고 속상하고 열받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해. 혈기가 안 하면 하나님께 막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막 기도하세요. 음란이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해서 육칠을 쳐서 막 복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머리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데 내가 지금 기분이 좋지 않아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믿는데 내 심령에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슬럼프에 자주 빠지면 빠질수록 그때부터는 어둠의 영에 어두운 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독약을 자꾸 먹이는 거예요. 그 독약을 누가 마셔? 내가 마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네, 같이 합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네.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것을 전파하게 돼요. 꼭 복음 전하듯이 그렇게 하게 돼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바깥에 나가서 남편이 회사에서 맨날 쪼임을 당하고 언제 잡혔어 이렇게 무능한 직원이야 그런 소리 딱 들어도 집에 오면 전혀 걱정 없이 할렐루야 하고, 근데 집에 들으면 여보 집에서 여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말도 하지 마. 그 부장 새끼가 그냥 뭐 과장 계장 뭐 소장 된장 닭장 그러면 그런 에너지가 집에까지 싹 들어와요. 사장이 나한테 사표 쏘래. 그러면 막 불안하잖아요. 부인과 자식 때문에. 근데 여보 걱정하지 마. 나 쫓겨나도 뭐든지 할 수 있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당신 나 믿지?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거기다가 기도가 들어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들어가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돼. 더 좋은 곳으로. 에이 그래서 잘 때려쳤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근데 이제 갈 데도 없는데 무조건 때려치면 손가락 팔아야지. 그러니까 분별 잘해야 돼요. 성질 난다고 그만 둬버리고 다 때려쳐버리면 이제 실업자의 고통에 빠지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둠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구해지는 사람이 있고 구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두드릴 때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열지 못하고 몇 번 열려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쉬운 거 절대 아니에요. 끈질긴 승부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시험이나 핍박은요, 그거 자체만 보면 힘들고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뭔가를 만들어내, 능력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절구통에다가 떡을 만들면 어떻게 되죠? 밀 넣어가지고 빻잖아요. 절구로 막 찍어요. 맷돌 속에다 넣어가지고 콩을 막 넣어서 다 갈아버리고 갈면 그걸 가지고 두부도 만들고 비지도 콩비지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고 국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잖아요. 불이 아궁이 속에서 나면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을 새롭게 다루시는 거예요. 새롭게 다루신 것이 뭐냐? 시험이야. 시험이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순교예요. 누군가 하나 가장 중요한 사람이 죽어야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팍 흩어지는데,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견줄 많은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누구? 빌립이라는 제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나오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집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충만해서 순간이동까지 해버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불과 같아요. 자,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도하고 능력은 받았는데 그래도 강력한 능력은 되지 못했어요. 불이 붙어서 팍 번져나가지는 못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음은 복음인데 얌전하고 순전한 기독교야. 순전하고 얌전한 복음이에요. 그저 우리 교인 중에 어려운 사람이 많다, 가난한 사람이 많다,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굳이 하는데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더 적게 주고 이거 뭐야 이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똑같이 주면 좋은데 똑같이 줘도 한쪽은 더 어려운 데가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분란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구제를 해도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인간적으로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냥 도와주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빠지는 구제는요 위험해요. 할렐루야. 한 마음과 한 같은 강력한 은혜가 안 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효과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좀 더 줘, 더 좀 주면 어때, 좀 덜 받으면 어때.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남이 더 많이 가져가고 남이 더 은혜 받고 남이 더 많이 줘도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근데 좀 덜 먹으면 어때. 금식도 해야 될 판인데. 할렐루야. 더 가져가 나 안 먹어도 좋아. 더 가져가 아니 똑같이 가져가니 똑같이. 아이고 참 사람 성격이 다 틀려 어떻게 똑같이 가져가. 그 외국에서 가끔씩 사람들이 오면은요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 믿음이 없는 분도 있고 믿음이 없는 분들이 오면은 고민에 빠져요. 제가 이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해서 어떻게 자극을 시키지, 믿음이 어떻게 막 형성이 되고 생성되도록 그렇게 하지. 유럽에 가잖아요. 유럽에 가면 유럽에 또 기도하는 사람들 또 만나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충만한데 행함이 부족해요. 두려워서 덜덜덜덜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 꼭 돈이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사지에 몰아넣을 때가 많아요. 벼랑 끝으로 몰아내요. 믿음으로 자꾸만 뭔가를 시도를 하게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있는데 만약에 믿음으로 내가 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자기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이렇지? 왜 역사가 안 일어나지? 도대체 어디에서 고장이 난 건가? 어디에서 핀트가 안 맞은 건가? 그래서 바짝 조여야 돼요. 공장에 가면 그런 글귀가 있잖아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기계들을 팍 닦고 느슨해지면 안 되니까 몽케나 스파나는 어떤 기계로 막 조이잖아요. 닦고 조이고 기름을 번들번들하게 칠해서.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얌전한 복음,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까지는 그래도 얌전한 복음을 전했어요.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도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론으로 살살 부담 없이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드디어 순교를 당했어요.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대로 핍박이 오는구나. 성도들이 쫙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이 말로 하다가 도저히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한테 말로는 안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힘으로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나도 우리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목사라고 하지만 이론이 약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부부싸움은 남자들이 이론이 약해요. 사모님은 쫙쫙 따져서 조곤조곤 따서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내가 그만해! 내가 이러지. 그래 놓고 돌아서면 내가 잘못한 거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럴 때가 많아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막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말만 하면 스데반 집사가 와서 아주 부드럽고 은혜스럽고 얼굴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을 별로 안 건드려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거 위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말하면은 도대체 대화가 10배 20배 정도 더 말을 은혜스럽게 잘해요. 그러니까 저놈 저 죽여야 되겠다, 저놈의 주동자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우습게 알고 저놈만 죽이면 기독교는 다 도망간다. 왜? 제자들이 도망갔으니까. 그때 그 12제자 다 도망간 거 알지? 나사렛 예수, 그 예수만 죽여버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 이번에도 저 스데반 집사만 돌로 때려 죽이면 그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갈 거야. 그런데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도망가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디야. 근데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하늘문이 쫙 열어졌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죽었으면 얼마나 슬픈 일이야. 근데 하늘문이 열어졌대. 오히려 예수님처럼 기도해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야 그래?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할렐루야. 아궁에서 불을 끄집어내니까 막 다 태워버린 거야. 다 산도 들도 집도 다 태워버린 거야. 성도들이 입이 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들이 다 불이 또 불이 되고 말만 하면 불이 막 번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할렐루야.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강력한 속도로. 불셀이 처음 나왔을 때요 예찬사에서 광고를 해주는데 나는 매일 광고를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광고하다가 돈이 들어가잖아요. 한 번 광고하면 15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중에 광고하다가 250만 원어치 광고비를 뽑으려면 책을 얼마나 많이 팔아야 되는데 책 한 권 팔아야 나한테 1,000원 돌아와요. 1,000원. 그러니까 책 한 권 만들면 서점 30%, 출판사 30%, 책 만드는 공장 30%. 그럼 몇 프로예요? 10% 남죠? 10%는 베스트셀러 작가한테만 10% 주는 거. 베스트셀러 작가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거의 80% 9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베스트셀러 절대 되지 못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내서 책을 내고 그리고 1,000원도 안 돼. 책 한 권 팔면 300원밖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대리 돈을 내야 돼요. 광고를 계속해서 결국에는 광고 값으로 책을 팔아먹어요. 불셀이 책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책을 딱 나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계속 입으로 야 이런 책 봤어 이런 책 봤어 이런 책 봤어
목사님 알면 큰일 나 거기서 불 받았다, 나 거기서 불 받았다, 불 받았다, 나는 귀신이 없는데 거기서 불 받으니까 불이 들어와서 귀신이 막 들어왔대. 우리 교회 절대 얘기하면 우리 교회 나는 이게 막 교회마다 그냥 쫙 번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린 딸도 많고, 음란에 물들어진 딸도 있고, 병든 딸도 있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한 아들, 딸, 부모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교회에서 시시하고 가정에서 시시하고 있다가 불세례 책을 보면서 터치가 딱 되니까 사람들이 불때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요즘은 한번 지나갔잖아요. 10년 전에 하다 안 되면, 기도원 원장이 하다 안 되면 인천에 공짜로 먹여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봐, 거기 진짜야. 근데 너무 오래 있지는 말어. 그리고 주님의 교회 왔어요. 주님의 교회 와서 앰뷸런스 싣고 꽉 왔어요. 암 환자가 왔어요.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 남편은 안 믿으니까 담배만, 교회 박아다 담배만 담배 풀고요. 그 집 식구들이 다, 형제들은 딸 부자인데 딸들은 다 예수 믿고 막 기도하고, 여동생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 식구들이 다 왔어요. 엄마, 아버지, 뭐 언니, 동생 다 왔어요. 최숙희 권사님 그때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머리 다 빠진, 백혈병 죽는다고 내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쫙 누워있는데 성령의 불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힘이 없어 항상 누워있는데 기도하고 불사역하면서, 사모님 누구 집사님 가서 방울토마토 좀 사와봐.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한테 방울토마토 먹였어요. 사모님도 성령 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울토마토 먹고 일어나서 성령 좀 주다가 너무 못 먹어서 체력이 안 돼서 성령 좀 주다가 또 지쳐서 또 쓰러지고, 또 방울토마토 먹이고 또 일어나서 성령 좀 주고 또 쓰러지고. 이거 몇 번 했더니 주님께서 완전히 다 치유시켜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나는 대충 하고, 사모님 나 딴 사람한테 갈게요. 그래서 사모님이 집중적으로 생각하다고, 또 딴 사람한테 해야지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때는 나보다 더 셌어요. 지금도 세지만 사람이 한번 터치했으면 끝을 봐야지. 기어이 사모님이 마무리까지 해가지고 치유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여자들은 예를 안 하는데 남자들은 예를 난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독해요. 약한 것처럼 해도 여자들이 독해요. 그리고 치유가 됐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또 여기를 보낸 기도원 원장한테 다시 갔어요. 그거 주님의 교회 가서 치유된 거 아니야. 그동안에 우리 기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해서 치유가 된 상태에서 90% 치유된 상태에서 주님의 교회 가서 그렇게 된 거야. 또 그렇게 말을 했네. 자, 머리가 다 빠진 상태에서 자기 생머리인데 주님이 치유하시니까 머리가 웨이브된 머리가 나온 거예요. 새로운 머리가, 굵은 파마, 그런 머리가 막 예수님 머리처럼 됐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강대상에 꽃도 바치고 식구들이 다 호선을 받고, 아 주님의 교회 가야 돼, 주님의 교회 가야 되다. 막 주님의 교회에 이사를 왔는데, 언니들이 이사 왔는데 이사 오자마자 주님의 교회는 안 오고 다른 교회 가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주님의 교회 온다고 와서 예배 드리면 좋은데, 이사는 오래전에 왔다고 정보는 들었는데 등록은 안 하고 교회 오지도 않고요, 자꾸 다른 교회 가고. 왜 그런가 했더니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 언니들이 편의점에 가서 일하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가정도 다 깨져버리고요, 완전히 기차만이 되고 묵사발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 와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주님의 교회에 오려고 하면 시험이 와요. 여러분도 그런 시험을 다 이겨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시험이 조금 넘고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자 보세요. 자기 딸이 밑도 끝도 없이 어디 근본도 물어내고 몸속 가지고 얘를 낳아가지고 딱 낳네. 미혼모가 된 거야. 또 내가 너하고 결혼하면 오래 죽을 때까지 살자.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사장 딸이야. 큰 회사 사장 아들이야. 연애하는 자기 딸이 또 같이 했어요. 그다가 몸을 같이 섞기 위해서 남자가 자꾸 구슬려서 하다 보니까 임신이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애가 딱 들어서니까 남자가 도망가 버린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애가 하나 생겼지. 엄마는 편의점에 일하다가 가정이 깨져가지고 그랬지. 아빠는 아빠대로 또 딴살림하지. 그러니까 그 가정이 갑자기 어떻게 됐겠어요. 같이 봅시다. 시험은 이겨야 한다. 자기에게 오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더 큰 시험이 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머리를 까가지고 죽여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은 사람이 배신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도망갈수록 더 복음을 막 설명하고, 그러니까 불이 불을 낳고 계속 불 속에 막 번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입에서 입으로 성령의 불이 입에서 입으로 막, 이게 성경에 다 나온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은 누구를 통해서? 물론 주님을 통해서 하시지만 사단의 세력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은 역으로 그들을 통해서 더 번지게, 산불이라는 것처럼 들불째로 막 번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번지게 나가는 원인은 뭐냐? 그 장본인이 누구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사내들인 공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가 아니고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어서 오시옵소서. 요즘 한국의 기독교도 세계의 기독교도 얌전한 기독교야. 얌전한 기독교, 이론적인, 교회 안에서 얌전하게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착한 기독교.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봉사해주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신방하고 돌봐주고 얌전하고 순전한 그런 기독교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같이 합시다, 강력한 능력의 기독교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거친 기독교가 필요해요. 사단을 제압하고 힘으로, 영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령의 바람과 함께 바람이 샥 불면 거기에 바람을 타고 성령의 불 붙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능력의 사람, 자기 문제를 자기가 소화시키는 능력은 다 가지고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던져야 돼요.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핍박 때문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이 시작이 됐는데 기독교인들을 공격을 개시하는데, 그럴수록 핍박과 시험이 오면 올수록 성도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같이 봐.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어떤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육체 몸을 통해서 시험이 올 수도 있고요, 정신력을 통해서도. 멘탈이 약하면 안 돼요. 정신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신력을 강화시켜야 돼요. 영적으로도 약해지면 안 돼요. 나는 기도하면 다 할 수 있어. 뒤에 여자분들 세 사람이 쪼르륵 앉아 있으니까 너무 심장이 떨리네. 현대종교에서 온 사람들 같네. 전에는 말이에요, 설교 중에 현대종교에서 저 후라시 터뜨리는 그런 분 팍 들으면, 또 교회와 이단에서 또 좀 그러든가 말든가 막 퍼부어대고 그렇게. 하여튼 세 분이 저 뒤에서 쪼르륵, 세 분, 네 분, 다섯, 설교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두렵네. 별나게 믿으면 별난 시험이 와요. 그러나 결과는 별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온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의 큰 부흥이라는, 왜? 스데반 집사를 대체할 만한 빌립 집사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 급으로 가는 겁니다. 요술쟁이 시몬까지 막 뒤집어 놔버려요. 같이 합시다. 성령의 능력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한다. 할렐루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는 완전히 버려진 곳이잖아요. 그 버려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막 돌아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보면서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같이 합시다.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시험과 핍박과 고난은 절대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잘만 관리하면 다시 능력을 재충전하고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